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제 주일 우리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정말 힘이 있으신 하나님, 나와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실진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정말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그 사실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또한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거리들과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살아갔는가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질 예정입니다. 먼저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요셉을 사서 요셉의 주인이 되었지요. 그렇게 그에게 주인이 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가 결국에는 어디에 올라가냐면 가정총무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4절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4절의 말씀에서 그가 가정총무가 되어서 그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위탁하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요즘 말로 하면 매니저 정도가 되겠지요. 그렇죠? 집에 있는 전체를 감당하는 매니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곳을 그가 하기 시작하고 이제 매니저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것에 대한 해묵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대답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항상 이 보기 중에 올라오는 사람은 요셉이 빠지질 않습니다. 요 말씀 때문이지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다윗도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뺨에는 홍조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 보기 중에 하나로 나오는 사람이 꼭 요셉일 정도로 아마 요셉은 굉장히 잘생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잘생긴 게 왜 문제가 되었는가? 요셉이 잘생기고 나니까 주인의 아내가 그를 자꾸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생기면 주변에 유혹이 있나 봐요. 정말 그런가 봐요. 제가 경험을 하지 못한 하지만 그런 건가 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굉장히 멋진 이야기로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말씀을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까지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유혹을 뿌리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이제 내일의 말씀에서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실은 오늘의 말씀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스토리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단어가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요? 뭐일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자기의 이 집에 이제 친아로 삼고 자기의 집에 종으로 삼고 그렇게 종으로 삼고 난 다음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승진시켰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승진시켰던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한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요셉의 꿈이라기보다는 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단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서 지난 2주 동안 계속 들었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끝까지 전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죠. 저는 소위 말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편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내가 거기에 지나가도록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멀리에 서서 나를 그곳에서 그거는 다시 회복시키도록 만드시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저하고 너무 먼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이름과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소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이미지로서의 하나님은 저는 제가 별로 믿지 않는 편입니다.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다 라는 이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멀찍이 서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러면서 제3자 입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툭 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우리의 내 삶에 걸어가는 과정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상황마다 주님은 그곳에서 같이 가슴 아파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시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내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탈출해 가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의 근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의 고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니까? 엘로힘,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위 말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정말 멀리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졌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이지요. 하지만 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만들어주신 그 언약이 그곳에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어가시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너의 후손들과도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원래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요셉과 자기의 이름을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멋진 이야기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동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형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라는 소위 이 성공학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모두 옳다, 모두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책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듯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를 붙들어가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함께 있는 관계가 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의 약속처럼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택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셨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한 자기의 아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고 그곳에서 생명의 부활을 일으켜 우리 속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지요. 그러면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나의 삶도 나의 마음도 같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도 주님과 함께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형통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펼쳐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스토리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무엇이 시험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그때 몇 살 정도가 되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 정도가 되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사실은 가장 팽팽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도 가장 팽팽하고 이럴 때이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몇 살 정도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지위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아마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한참 젊었을 때에 자기의 정욕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때, 또한 자기의 상사위도로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 유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한 번만 넘어가 죽었으면 자기의 인생에는 자기 뒷배가 될 사람이 사실은 든든하게 세워질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것을 자기의 삶의 이익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길에는 내가 설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바로 그 고백이지.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고백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삶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 옵니다. 나의 지혜로 그것을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어느 것이 시험이고 어느 것이 올바로 가야 되는 길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구별해낸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시험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렇게 조금 하고 나면 나의 삶이 더 형통해질 것 같지만 그것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를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분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은 마치 주마 가편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가편을 해보는 거죠. 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어떤 이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한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오벽줄들과 함께 기도해 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 주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삶, 내 주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결코 종교적인 모습을 더 갖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고 찬양으로 서고 기도로 서고 예배로 서는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자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를 결코 포기하며 걸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를 선택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먼저 발걸음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에게 한 걸음을 디뎌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요. 그 한 걸음을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내 삶 속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보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하면 반드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람은 나의 가족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내 주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나의 삶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소위 말하는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을 선택할 때에 주님은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속에서 나의 삶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심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기며 하나님이여 내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형통함을 즐기고 나의 삶에서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을 깨달은 후에 그것에서 물러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좀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바라보면 그 사람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지,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하나님이여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마다 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